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풍성한 생명의 힘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에게 은혜와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의 힘으로 저희의 삶을 지탱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을 믿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둡고 황량한 세상 중에 소망의 빛으로 비칠 수 있게 해주세요.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가지고 나온 모든 진보따리인 염려와 세상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메마른 영혼들이 고갈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 살았던 탕자와도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듭남으로 감동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기도에 정말 주님의 말씀에 반대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꾼 탕녀와 같이 생활했으면서도 양심도 없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어서 지낸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노엽게 해드리는 죄를 범하였지만 거짓된 예배에 우리가 마귀에 속지 않고 참된 예배로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리오니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으로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무소부재 무소편재 정말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열고자 하면 닫을 자가 없고 닫고자 하면 열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정말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정말 병든 자들을 믿음으로 고쳐주시고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소경도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치유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병든 몸도 낫고 또한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중생할 수 있도록 거듭남의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저를 철저하게 통로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의사이신 예수님입니다. 생활의 고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오늘 이 의사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정말 본문은 실로암 거지 소경 치유와 기적과 이적을 말씀드리면서 9장의 중반부라는 거죠. 이 소개되는 말씀이 여기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시된 본쇠 7번째 표적과 기적인데 6번째 표적으로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치유하신 이적 사건을 보도하고 1절부터 12절에 이어 치유받은 소경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신문과 출교 처분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소개되는 이 소경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구걸하는 소년인데 이 소년은 날 때부터 어때요? 눈이 안 보였어요. 맹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소원하느냐 이렇게 아마 질문하셨을 거예요. 돈을 주길 바라냐 아니면 너는 이 눈이 고쳐지길 바라냐. 근데 너무 간절한 건 눈이 고쳐지는 걸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늘 병자들을 고쳐주셨거든요. 여기서 오늘 소개되는 이 병자도 이 맹인도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일을 하신 거죠. 기적의 결과를 접한 사람들의 보인 반응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의심하고 있어요. 아 얘가 맞아? 정말 그 애야? 얘 처음부터 날 때부터 안 보였던 그 소년이야? 막 이랬죠. 그랬는데 그 아이가 맞다 내가 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이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고쳐준 것밖에 얘기 안 했지, 고치고 나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찾으러 다닌 것도 없고 주님을 누구한테 얘기하는 적도 없죠. 그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물어보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치유받은 사람의 정체성, 치유의 과정, 치유자의 소재 등에 대해 묻게 되는데 이 소녀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병든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냐? 병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죄인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요. 병든 그 몸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죄인이다. 근데 몸이 어떻게 해요? 연로해서 안 보일 수도 있고 병약해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래요. 아프면 저 사람 죄져서 그래,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육적인 몸보다 영적인 몸과 또 영적인 영안이 중요합니다. 육적인 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을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길을 가면 어딜 가요? 예수님이 가시면 전도하는 그런 장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성전이겠죠.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어떻게 됐냐면 맹인이 이렇게 이제 성전 앞에서 돈을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니까 거지가 맨날 거기 가서 돈을 구걸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한 번 처음 본 게 아니라 아이가 소년이 될 정도면 예수님이 많은 그 시간을 두고 몇 년을 두고 그 아이를 봤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예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여쭙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프거나 병들면 이건 죄 때문에 그래. 뇌에 보면 이렇게 병자들 보면 죄져서도 이렇게 돼요. 하지만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람들은 맹인을 보며 죄를 생각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의 고통에는 죄에 대한 징계만이 아니라 감추어진 구원의 섭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모든 일을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 구원의 관점으로 사건을 이렇게 들여다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남의 고통을 냉정하게 아주 어떻게 해요? 엄격하게 판단하십니까? 그런 분도 계셔요. 제가 뭐 잘못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하고 하셔야죠.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건이 올 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라는 거죠. 물론 실패하고 내가 손해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고, 정말 우리가 그게 변명이 아니라 이 돈 주고도 그 못하는 그 공부해서 안 되는 일을 정말 비싼 수업료 내고 이 실패를 이렇게 한 거를 이제 그거를 돈 주고 사는 것처럼 내 뼈저리게 느낄 때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아기가 갓난애일 때부터 엄마가 와서 거기서 거린 행세를 했든지 이 아기가 아주 조그만했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된 아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자란 거예요. 소년처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랍비가 누구냐면 선생님이에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솔직히 가게에 저주도 있어요. 대대로 이렇게 저주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무속인도 뭐 할머니가 무속인, 뭐 그러면 또 그 딸, 또 손녀 막 이렇게 되듯이 가게에 저주도 있고, 또 이렇게 자식들도 그래요. 자식들도 정말 아버지가 막 엄마 막 때리고 술 먹고 주정하고 이런 사람은 또 그 아들이 아유 저거 보면서 난 저거 닮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걸 답습하고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게 저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대에서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이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2절에 제자들이 누구한테 물어요?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입니까? 자기 죄냐 부모 죄냐 이러면서 따지고 묻는 거예요.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랍비여 해가면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이렇게 죄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상처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우리가 죄 짓는데,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병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 2절 이렇게 쭉 보면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께 그가 소경이 된 원인이 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은 이러한 질문에는 타인의 불행에 대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시각이 아주 잘 반영되어 있어요. 즉 당시 유대인들은 어때요? 타인의 불행을 그 자신이나 부모 또는 조상들의 죄로 결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물론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까지 정죄하고 징벌을 내리신다는 구약의 사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 보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나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고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도 정말 변함이 없고 가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이러한 질문에 타인의 불행에 대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얘는 물론 사람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한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민수기 14장 18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탄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보복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주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더 섬기는 걸 이렇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후손들까지도 정죄하고 벌을 내리셔요. 그러니 정말 부모님이 잘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한 거 자식들도 피해를 보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들 중에 이웃이 불행을 당하면 무조건
죄의 결과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어떤 분들은 부자로 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 징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 성도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 고난을 겪는 것을 도와주는 일은 그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회방하는 일이라고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성도들은 이웃의 불행에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위로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주 올바른 자세예요. TV에서도 보면 동행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한 주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정말 눈물겨서 못 보는 그 사람을 잘 보여주고 그 다음 주에는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람 인자가 서로 기대어 있잖아요. 근데 혼자서는 못 사는 거죠. 독불장군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것을 꼭 그게 표본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설령 이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고 있다 해도 우선 사랑으로 그를 구제해주고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죄를 범한 이웃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당한 이웃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정말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우리는 답습하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이신 주님을 말씀드립니다. 4절에서 7절 내용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때와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낮은 이 때에 일해야 한다는 거죠. 밤이 오면요 기회가 없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도 밤에는 일하지 않아요. 낮에 열심히 새벽부터 해 돋을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하지 밤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못해요. 이 뜻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이 말씀은 감춰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 여기 권사님 계시지만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으면 귀가 밝았을 것이고 몸도 더 건강해서 하나님 일을 했을 텐데 이제 내가 늙으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 이러는데 여러분들도 잠깐이라는 거죠.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할머니도 내가 권사님 물어보면 이렇게 깜빡 눈 깜짝할 새에 이렇게 세월이 간 줄 몰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이 오면 기회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젊었을 때 할 수 있을 때 충분히 하셔야 돼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그러한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맹인의 눈을 단번에 이렇게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침으로 이겨진 진흙을 두 눈 위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목까지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병자들 고칠 때 이런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거기 가서 7번 들어가서 이렇게 씻고 목욕해라. 이런 방법도 있고 네 믿음으로 고쳤다. 이런 방법도 있고 방법이 아주 다양하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림과 비웃음을 무릅쓰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가서 씻은 맹인은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이 절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예수님이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도 너무 절박하니까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이 아이는 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지만 이사야 8장 6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이방신을 정말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맹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눈먼 장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라는 것은 몰랐다는 거죠. 여기서 성경 말씀에 저분은 구원자야, 저분은 메시아야, 그 말은 한마디도 없잖아요. 1절부터 12절을 봐도. 성도 여러분, 10명을 고쳐줬어도 한 명밖에 안 왔잖아요. 주님 앞에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에 고쳐주죠. 잊어버려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육적인 눈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영적인 눈도 그만큼 소중한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눈꺼풀이 벗겨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꺼풀이 벗겨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아주 그냥 해방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눈꺼풀이 영적으로 벗겨지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몸과 영혼이 고침받고 회복되기 위해 드러내야 할 나의 수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서 그렇다면 씻어야 할 나의 실로암의 연못은 어디입니까? 6절에서 7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보냄을 받은 이 성전이나 여러분들 각 가정의 골방이나 그런 데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정말 우리가 빛된 일을 해야 되겠죠. 회개도 하고. 4절에 보면요, 주님의 때가 아직 낮으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 하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죽으면 일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의 이 교훈은 눈먼 소경을 앞에 두고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묘한 의미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물이 볼 수 없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첫째는 소경처럼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볼 수가 없고, 두 번째는요, 한밤중이면 깜깜하면 볼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요, 연세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경우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소경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저 앞 못 보는 소경을 보고 있느냐? 그러나 너희들도 때가 되면 저 소경처럼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는 30분 뒤의 일도 몰라요. 제가 그 빛을 보지 못할 때 당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눈이 밝은 이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정말 이 아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면 이런 악의 마음을 키울까요? 근데 요즘에 뉴스에 아까도 그 화면에 봤지만 계속해서 지금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력, 뭐 또 아주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고 참담해서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마세요. 그래서 용산에도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늘 주님의 영광의 빛 속으로 사역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눈이 밝고 건강할 때에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충성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눈이 어두운 것을 늙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전도서 12장 3절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틀에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맷돌질은 어떻게 해요? 젊은 처자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하지, 아이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맷돌질 돌리려면 팔이 아파서도 못해요. 젊었을 때 하려는 거죠. 건강할 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의 밝은 빛으로 볼 수 있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생활을 합시다. 후회 없는 충성을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 고백이 있어요. 8절에서 12절에 쭉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이웃에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도 알려져 있어요. 아주 잘 알려져 있어요. 어쩌냐면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을 일어났다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막 퍼지게 되죠.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낼 때에 맹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과 신령함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이자처럼 분명하게 나중에는 자기의 고백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그걸 잘 주저주저 했지만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내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여러분들도 나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정말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눈이 떠지는 것처럼 정말 참된 축복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2절 보면 눈 뜬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사실을 보여주기도 해요. 10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지는 않았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육신의 눈을 뜨게 되었으나 그 영혼의 눈은 아직도 소경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그는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묻자 알지 못한다고 12절에 말했어요. 그는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서 감사드리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눈을 떠준 것만 해도 자기는 그냥 감사하겠죠. 영안이 안 열렸으니까. 그래서 주께서 어디 계신지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보면 터키 갔을 때 보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안 계신다고 하고 감사도 없다는 거죠.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였고 아주 문명이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때 당시에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목욕시설과 모든 것을 가진 타락한 도시였어요. 지금도 사우나나 목욕시설이 잘 돼 있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데는 빨리 타락하고 빨리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얘기하죠. 부유하였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현실에 만족함이 없었고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눈으로 보고 돈으로 벌어서 뭐 하는 일 이런 거에 만족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다 인정을 안 해요. 돈 많은 사람 봐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해요? 풍요를 자랑하는 아데미 신을 섬겼어요. 아데미 신을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 가면 이게 있어요. 아데미 신이. 제가 터키, 요르단, 이스라엘 이렇게 쭉 갔을 때 이 상을 직접 봤는데 저게 다 유방이에요. 유방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있어요. 23개인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써보니까. 요즘은 우리의 현대인에게도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참으로 다양한 직업도 있고 판사, 변호사, 선생님, 의사, 뭐 약사, 철학자, 생명공학자 등등등 직업이 다양하잖아요. 이들 중에 하나님 믿는 성도도 있어요.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세상 지식으로 교만하고 물질이 많아서 1세기에 쓰인 라오디아 교회처럼 교인들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있으면 여기다 손바닥에 데려다 놔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촛대를 그런 자들 앞에서 가져간 걸 뺏어 오신다고 계시록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5절에 분명히 뺏어간다고 말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한다는 거죠.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린다 그래요. 너가 믿음 생활도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을 이어서 순교한 폴리갑.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예수 믿는다 해서 막 아주 그냥 돌로 막 던져서 죽였어요. 폴리갑은요, 화형시켰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불질러서 죽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이 살았던 하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은 너무나 힘들고 억울하고 이렇게 정말 갑갑하게 살았듯이 지금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핍박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죽였는데 그 중에 폴리갑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나타내고 나중에 화형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정말 그러한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제일 큰 상을 받는 사람은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 목사들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목사도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많이 욕도 얻어먹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빛 대신 주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면서 어두운 마지막 시대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천국에서 여러분들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쁠 때나 또한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주님과 항상 24시간을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한 사람 한 사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가 되신 주님, 주님은 나의 참된 빛이라고 늘 말씀하신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늘 입술로 간증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병든 자를 고쳐주신 주님, 눌린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취함을, 가난한 자는 부유케 만드시는 주님, 오늘 이 소경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는 자들이 정체성이 정말 세상으로 향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향해지는 것이 아니라, 만몬신에 향해지는 게 아니라, 향락에 향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빛 대신 주님을 오늘도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임마누엘하길 간절히 소원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옵시고 생명싸개로 싸주어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도 승리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응답의 신앙으로 성도의 삶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헌금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저희에게
일할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헌금을 드릴 때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긴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손길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생명을 다해 11조와 모든 헌금을 드리고 주님 앞에 몸으로도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이제는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기적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픈 병자가 정말 간절한 소원으로 예수님이 오늘 소경을 고쳐준 것처럼 이렇게 기적이 각 가정마다 일어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지금은 죄악의 형벌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로 삼고 한없는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오사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감동을 안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